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풍자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큰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들을 이렇게 안 쓰시는 거를 가지고 오셔서 집에다가 두시고 아버지가 가끔 써보시다가 그냥 팽개쳐 두셔서 여기저기 서랍에 굴러다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앞에 가끔 이 만년필들을 사고 파는 중고 만년필들을 사가는 그런 아저씨들이 좌판을 버려놓고서 집에 있는 것들 갖고 와서 자기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서 몰래 가지고 나와서 엿바꿔 먹었다 그러죠. 옛날에는 저희 때는 돈으로 바꿔줬는데 정말 과자 몇 봉지 못 사 먹을 그런 돈으로 헐값에 사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만년필들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대가리에 하얀색으로 톱니바퀴 모양 같이 몽블랑이었어요. 그리고 펜대 자체에 투명 창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어가지고 거기 잉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그 몽블랑 만년필이었는데 요즘에 그게 제일 싼 게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 대학교 비어있는 캠퍼스에 친구랑 같이 놀러 가가지고 그 캠퍼스 안에 비어있는 강의실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같이 읽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친구가 이 졸업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이어가지고 이 책상 밑에 보니까 무슨 케이스, 필통 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포장된 선물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몽블랑 만년필하고 볼펜 세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짜리인지 몰랐었던 거죠. 그게 지금 가격으로 100만 원이 아마 두 개 합치면은 넘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친구가 자기가 먼저 찾았다고 자기가 그래서 하나만 줘라 그랬더니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줘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무튼 우겨가지고 하나라도 가지고 왔었어야지 싶은 아주 비싼 그런 만년필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사람이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가슴으로 알고 삶을 던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이 아카펠라 복음성가가 나와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맛 잃은 소금인데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맘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 재밌는 가사들이죠. 그런데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그러한 웃어 넘기기엔 너무나 뭔가 내용이 있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처럼 십자가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왜냐하면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십자가는 화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화해하게 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와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며, 또 세상과 화해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요,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초대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파당으로 나뉘고 분리되어 서로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 중에 하나도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문제도 영과 정신, 그리고 육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이 극단적인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인성을 부인하며 가현설이라는 이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는데, 이런 이단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 역시도 분리하고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4개의 파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 바울파가 있었는데요. 이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류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사도권을 옹호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바울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가 있었는데요. 이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웅변가, 바울보다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지적이고 이성적 능력을 흠모하면서 자기들은 아볼로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게바파, 베드로를 뜻하죠. 게바는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 직접 사도권을 부여받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었죠. 그래서 이 개바파 베드로파들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 보수적 유대인의 무리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른 아무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도 하나의 파당을 만들어서 다른 파들과 대립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날 교회에도 바른 주장을 하는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당파를 형성해서 나누고 분리하게 되면 긍정적인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파 역시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의 당파라면 그 한계와 단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적인 갈등도 많이 있죠. 남과 북이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갈등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에도 갈등이 있고 계층 간에도 그리고 세대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나눔과 분열, 갈등의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가 없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비어있는 것은 무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집이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깨끗할 것 같죠? 잠깐은 깨끗해요. 준영이가 학교 가고 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 댁에 일하고 와서 한 3-4시간 지나고 와보면은요, 아침에 청소해 놓고 갔으니까 어떡해요? 깨끗하죠. 근데 이 녀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집에 와보면 식탁부터 시작해갖고 먹은 그릇과 음식 그릇, 비닐, 휴지 그런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요. 우리 준엽이 학원 가도 벗어놓은 옷들이 아빠가 꼭 가위로 찢어서 버린다 그래도 안 믿고 그 자리에다 놔두는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없어도요, 뭔가로 채워집니다. 집이 비어 있으면 항상 깨끗할 것 같지만요, 흉가나 폐가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뭐들이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 사는 집에도 가끔 나타나서 우리 준영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미들이, 그렇죠? 거미들이 집 구석구석부터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갖고 알까면 이제 그 거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집안 곳곳에 거미줄을 쳐놓겠죠. 그리고 먼지가 어디서 그렇게 들어와 쌓이는지 빈집의 유리들은 꼭 그렇게 깨지더라고요. 그 깨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부러 깨지 않으면 그게 왜 깨지겠어요? 그냥 빈집의 유리들이 깨져서 바깥에 먼지들이 수북히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가 들어와 살기 시작해요?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작은 개구리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 메뚜기 같은 것들이 들어와 살다가 그거 잡아먹으려고 조금 더 큰 짐승들이 들어와서 살고, 고양이가 쥐 잡아먹으려고 들어오고, 비둘기들도 가끔 들어오고 그러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빈집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깨끗할 것만 같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내버려두면 무언가로 꽉 차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요,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 몸은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에 이 염증이 생겨갖고 고름을 이렇게 다 녹아버려요. 턱뼈가. 이 충치를 오래 방치하면요, 군대 갔던 친구가 충치가 생겼는데 거기서는 치료도 어렵고 치과 치료를 군대에서 안 해주잖아요. 빨간 약 여기다 발라주면 모를까. 그래가지고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이 고름이 이 뼈에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뼈가 녹아서 이렇게 안에 공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치료를 하고 그거를 고름을 빼내도요, 그 비어있는 뼈에 잇몸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종양같이 거기를 채워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성이냐 양성이냐 그래갖고 영국에 이민 가 있다가
영국은 치과 치료하려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보험이 되는 우리나라로 와가지고서 치과 치료하고 수술 다 받고 갔는데, 다행히 여기 그냥 잇몸 살이 정상적인 살이 그냥 차고 들어간 거에서 절개 해내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치료를 받고서 돌아간 적도 있는데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뭐로 채워있게 되는데요. 우리 영혼에도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후에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른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해 봤지만, 그러나 그 무엇으로 채워도 잠깐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결국은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비어있는, 영혼에 비어있는 공간을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어떻게 돼요?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심각한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온전한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죄 역시 뭐예요? 바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니다,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을 통하여서 처음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고백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우리라고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할지라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깨끗이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되 오직 홀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주인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우상처럼 섬기고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브라함 역시 어때요? 그 마음에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이 들어와서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40에 우리 준엽이 나왔고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뻐요. 동서도 주원이 지금도 이쁘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저기 해도 지금도 이쁘잖아요. 내 아들이어가지고 가끔 말 안 듣고 동생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막 그럴 때는 미울 때도 있지만요, 잠깐뿐이고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은 이 녀석 얼굴이 쏙 이렇게 자기 전에 떠오르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옛날 사진 보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려오죠. 막 즐거우면서도 뭔가 애틋하면서도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해남에서 해맑게 웃던 그 표정들, 우리 준엽이 과자 이렇게 들고 웃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 머리에다 호랑이 귀가 띠하고 꼬랑지 이렇게 여기다 달고 그러고 있었던 사진들 보면은요, 너무 애틋하고 막 그렇죠. 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40에 본 우리 아들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요,
자식이 자녀를 낳아요. 주원이가 이제 새끼 요만한 애기 낳아갖고서 데리고 온다고 안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걔가 갑자기 앙앙 울고 품에 앉아서 까르까르 웃고 막 이제 기어다니고 막 뒤집기 하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그냥 자식이라고 부르는데 아들 그러고 뭐 딸 그러는데 이 손주를 보게 되면은 새끼 내 새끼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도 40 먹고 나와갖고 준엽이한테 내 새끼 그랬어요. 얼마 귀여우면 이 강아지 새끼 보듯이 내 새끼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이삭을. 그 이삭이 자라가는 모습,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삭은 말씀도 잘 들었네요. something, anything 그러지도 않고요. 얼마나 말씀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웠을 텐데 갑자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재물로 바쳐라.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요, 칼로 죽여갖고 다 잘라갖고 정리해갖고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게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 나무, 재물을 불사를 나무도 있고, 제단도 준비되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임마, 그러고 공포영화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 머리 뿌리, 이 덤불에 걸린 숫양을 미리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겨졌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그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 아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시죠. 우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첫째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삿짐 다 날라주고 그 말도 잘 듣고 속도 안 썩이고 얼마나 착해요. 그 자식 의지하는 마음. 우리 희원이 맨날 껌딱지같이 붙어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진짜 코알라 같아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코알라 같이 엄마한테 와갖고서 이렇게 부비부비 하는 그 딸도 남자친구 생기면 이제 엄마 결혼할 남자예요. 그리고 집에는 전화하시고 오시든가 오시지 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생길 거란 말이죠. 우리 사모님도 뭐 장가들 빨리빨리 가서 자립해라. 내 삶을 살 거다. 네. 엄마가 니네 집 가서 쓸데없는 건 다 대신 버려주실 거야. 자식에 대한 마음도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게 커져가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이유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 보좌를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가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가장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프로에게 맡기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쵸?
내가 한번 돈 아끼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말아먹어본 적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요. 누가 제 차에 엔진 오일을 이거는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고 부어준 적이 있었어요. 이 오일은 기존 오일 버릴 필요 없이 거기다 그냥 이렇게 부어서 쓰면 되는 거다. 그거를 채워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엔진 오일 교환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에서 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 아반떼 차였는데. 그래서 갔더니 오일이 다 말랐습니다. 오일이 다 말라버리고, 제가 늦게 간 이유도 있지만 그 소비성 소모성 오일이 들어가서 나머지 오일까지 다 소모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새로운 오일을 붓고 첨가제 같은 것도 넣고서 엔진을 막 한참 돌리니까 그 탕탕탕탕 거리던 소리가 줄어들고, 그러니 결국 없어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 눌러 붙을 뻔했다고, 조금만 더 이 상태로 탔으면 엔진 아예 폐기해 버려야 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고 나서 얼마 오래 타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뭔가 돈 아껴보겠다고 제 친구도 치아를 야매로 했어요. 크라운 씌우는 거 있죠? 그 치기공사가 와서 신경치료나 다른 거 하지도 않고 이 마취 주사 또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위치를 잘 모르니까. 대충 찔러서 마취 주사 놓고, 그래서 그 갈아내고, 이렇게, 그것도 뭐 기계가 어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세숫대 하나 이렇게 들고서 있으면 그거 갈아내고서 거기다 그 본 떠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해준 거예요. 아메로 해줬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하면은 몇 년 이상 쓰잖아요. 근데 한 1년 반,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다 썩어가지고서 막 빠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치과 가서 2배로 들여가지고서 다시 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프로한테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깔끔하고 돈도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마가 해가지고서 잘 된 경우에는 괜찮아요. 돈도 아낄 수 있고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어때요? 다른 아마추어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겠다고 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 결국은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뉘고 분리되어서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곳을 채워보려 하지만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 되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강이 우리 삶에 찾아옴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삼아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복된 삶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